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가 날씨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나갈 때 비가 부슬부슬 오더니 밤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지금은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만끽하기도 전에 이 계절이 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오시는 그 길의 풍경은 어떠하였습니까? 참으로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어느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고 동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출발할 때 그 찬양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우리의 찬양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선택과 그리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시는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존재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깊고 오묘한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은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력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엔 크리스토스라는 바울의 핵심적인 그 신학의 핵심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곧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죄하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우리 존재는 불결하고 그리고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인간에 대한 정의는
타락과 비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비참을 미리 극복하시려고 인간의 비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바로 우리 밖에서 이루어져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의 비참을 하나님이 이제 와서 비로소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반대로 시간에서 일어날 그 인간의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이전, 즉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예정 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태초라는 시점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구원을 해석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태초라는 시점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구원 사건에서부터 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일어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계시가 가장 환하게 모든 것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전의 계시, 즉 구약의 계시로는 그리스도를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계시에 대한 준비 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그 빛이 그다지 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신약의 계시가 가장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는 이렇게 비추어 보면 구약의 계시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곧 신약의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에 두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이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고 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다면 사실 구약은 우리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완전한 계시의 빛 아래서 보았을 때 구약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구약을 읽어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도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아래서 보아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계시하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그 계시의 빛이 가장 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사건 역시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정교리는 계시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 그 이해가 가장 빠릅니다. 계시의 그 불빛은 양쪽으로 멀리 떨어져 갈수록 희미합니다. 이쪽 끝은 태초이고 또 한쪽 끝은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히 드러납니다. 태초와 종말에 관한 계시의 빛은 인간의 죄와 또 인간의 어두운 지식에 의해서 가려지고 희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종말에 대해 설명할 때 이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희미하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말 그대로 희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그림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일 만큼 불분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는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묵시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그 지혜로 상징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종말에 관해서 희미하게 알 뿐 그것을 제대로 다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종말에 대해서 환히 꿰뚫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희미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과 우리 구원에 충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미하게나마 나타나 있는 이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서부터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관찰해 보다 보면 우리는 예정의 문제에 대한 억측을 낳을 뿐만 아니라 태초의 관점에서 구원을 바라보다 보면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예정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한 불안함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누가 예정을 받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정 교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 교리는 성경대로 믿음의 현재라는 시점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현 시점으로 되돌아와서 바라보아야 이것이 보입니다.
내가 믿음의 현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왔는가? 내가 믿는 순간에는 내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것 같은데 믿는 자가 되고 나서 보니 나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자가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믿기도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이에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 은혜로 나의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되었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그 강팍한 의지가 꺾이고 순종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현재 나의 믿음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는 순간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다 결단인 것 같지만 믿는 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미리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것을 우리는 예정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구나. 그렇게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가 참에 성령의 미리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강팍한 내 의지를 꺾고 복음을 믿게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정 교리를 깨닫는 것은 바로 믿음의 현재에서 되돌아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받아들인 사람은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으로 예정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신의 눈이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심판한 자들은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빛과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둠과 거짓에 속한 자임을 스스로 명백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이처럼 태초의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생각하면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 믿음의 현재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바울과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이 예정교리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친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내가 현재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왔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때 또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이 변치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중간중간마다 잘못을 하였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령 거꾸러져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약해져 이리저리 방황하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지키셔서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갖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그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정교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위로로 삼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내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성취 모두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서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예정과 또 양자됨 역시 결코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양자됨을 위한 대가를 그가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무제한 피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효력은 세상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자로 예정해 주셨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양자 삼음은 모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라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은 바울이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 양자 삼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이 개념은 아주 흔히 사용되었던 개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로마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법에서는 양자된 자에게는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입양한 그 양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법의 양자입니다. 로마의 이러한 간섭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곧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 삼음에 대한 이 주장은 바울만이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양자 삼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은 발견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 삼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 예정과 마찬가지의 과정에 있어서 이 양아들이 되는 이것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사랑만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양자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이것은 로마인들이 마치 전쟁의 포로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아들을 삼고 또 노예로부터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자기의 재산과 신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까지 개성해 주었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를 당신의 후사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그리고 천국의 기업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 기초는 바로 구속의 예정과 양자 삼으심의 그 매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지극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동등하게 취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장자로 삼으실 때 그 사용한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하시기 위해 가장 비싼 값을 치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제한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자가 되도록 중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한 양자됨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험악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양자됨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하실 때에 이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서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또 인간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거저 주시는 그 풍성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리어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이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일찍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에게 믿어졌고 그리고 또 그가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임을 내가 믿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아래 내가 있고 또 그 믿음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내 귀에 들렸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셔서 내가 알게 되었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예정은 곧 내가 스스로 하나님 예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 안에 있는 우리는 결단코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깃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